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 다니엘에게 이르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서가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네, 요즘 월드컵이 유행이죠. 그렇죠?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월드컵을 보면 항상 실망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 무대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큰 잘하는 유럽 강호들 만나면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경기 중에 첫 경기는 그래서 망하고 두 번째는 조금 엇비슷하게 하고 세 번째는 정말 실력을 다했는데 그때 1승 해봤자 앞에서 이미 많이 졌기 때문에 16강을 진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꾸는 사람이 2002년이죠. 히든크라는 감독입니다. 그분이 감독직을 수행할 때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축구협회한테 전폭적인 지원. 그러니까 강호들과 유럽의 큰 나라들과 강한 나라들과 붙을 건데 다 지원해줘라.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국대에 있는 선수를 착출하게 해줘라. 훈련할 거다. 히든 감독이요. 이거 안 해줄 거라 생각했대요. 아, 이거 해주겠어. 했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그거를 오케이. 열흘 뒤에 오케이. 오세요. 하고 우리가 오게 된 거랍니다. 히든 감독이 바꾼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약한 마음, 강한 상대를 만나면 갑자기 그 용기가, 담대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월드컵 50일 앞두고까지요, 그 실력 발휘를 못했답니다. 여론이 안 좋죠. 근데 여론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경질되고 바뀌잖아요. 차범근 감독도 경기 중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히딩 감독은요, 니네가 뭐라 해도 난 내 갈 길을 갈 거야. 그리고 월드컵에 큰 일을 벌일 거야. 그 결과 강호들을 이기고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앞에가 강하다라는 것 때문에 난 약하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졌던 거예요. 잘 싸운 것도 아니고요. 처참하게 무너졌던 거예요. 하지만 히딩 감독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선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 해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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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해볼만하다. 뭐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잘 싸웠잖아요. 잘 싸웠잖아요. 비겼지만 잘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오늘은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마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은요, 포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의 말씀을 선포한 그 시대에 이 다니엘을 같이, 그리고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지금 정체성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1장 3절과 4절입니다. 왕이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귀족과 왕족의 자손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자들을 뽑아서 3년 동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유대인이라는 것을요, 지금 정체성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그 정복 정책이 그래요. 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바꾸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고요. 데리고 와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특히 7절에 보시면요.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환관장이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라고 바꿉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이들의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유다 사람이 아니야. 너는 누구야? 너는 바벨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어떤 신들의 이름을 너는 부를 거야. 뭘 바꾸겠다라는 겁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고요. 포로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이제 정한 것은 뜻을 정합니다. 8절입니다.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뜻을 정합니다. 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도 보이는 모든 걸 바꿀 수 있어도 내 본질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나 유다 사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 포로로 끌려온 것 예레미야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평안인 것을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을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본적으로요. 왕에게 나갈 때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에요. 또 그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부정한 것도 있었죠.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또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에 대해서는요. 나시린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 6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선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아멘. 나실일은요, 사실 어느 기간 동안에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내 남은 이 포로로 끌려 남은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이방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 앞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이고자 합니다. 또 사사기 13장 7절에 보시면 삼손인데요. 7절 보시겠습니다. 구약 384페이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 부모에게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주에 대해서요, 뭐 술이니까이 아니라, 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먹지 말고 구별해요. 또 한 구절 보십니다. 예레미야 35장. 이 레갑 사람들이나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2절에 보시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권하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은요, 레갑의 후손들은요, 포도주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포도주 종지 나눈 거죠. 앞에 둔 거죠. 먹을 수 없습니다. 14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선조들의 명령을 지금까지 예레미야 시대까지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을 지금 빗대어 비교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니엘이 바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같습니다. 나실인입니다. 포도주라 먹지 않습니다. 영원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는 민족의 소망을요 정하였고, 그래서 포도주를, 또 왕의 포도주, 이방신에게 제사한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는, 포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고 뜻을 정한 후에 다시 본인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뭘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의 상황이고 내 존재인데 나는 뜻을 정하여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이 있나요? 왕이 주지 않는 거면 어떻게 먹냐는 거죠. 어떻게 사냐는 거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합니다. 저 그거 먹을 수가 없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럼 이게 신앙이에요. 큰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 신앙을 올곧게 세워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저 다니엘의 신앙을 지켜야 하시니까 누가 지켜야 하세요? 누가 지키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환관장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그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10절에 보면요. 환관장의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아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함을요 허락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환관장 누구를 두려워해요? 왕을 두려워해요. 왜? 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타깝게 여겨도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왕이야. 내가 너희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를 먹이지 않으하면 너희가 얼굴이 초췌해져서 내 목이 달아날까? 나 죽을 수도 있어. 나 그렇게까지 너를 도울 수가 없단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시각입니까? 사람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애씀이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 감독한 자에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청하오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과 채식만 주셔. 이건 채식은요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죠. 제사상이 아니라. 그 다니엘이 신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입니다.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입니다. 다니엘에게 만나는 무엇입니까 지금? 물과 채소가 다니엘에게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만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 그게 만나예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있는 거 좋은 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의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만족, 우리의 신앙의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내가 알아야 내가 뜻을 정하여 이 신앙을요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담대히 말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설득을 합니다. 그 환관장이 감독하게 한 자에게 설득을 합니다. 당신의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행하라는 거죠. 열흘 후에 우리의 몸과 얼굴을 어떤지 보고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기 때문에. 물과 채식이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나님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신 거죠.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뭘 먹고 있나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시리처럼 뜻을 정하여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되나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을 하려면 그에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그 능력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오늘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다니엘의 세 친구 앞에는요.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앞에 환란이 닥쳐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 17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이들의 신앙 지키고자 하니까 뜻을 정하여 나시린으로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니까 거룩한 삶을 지키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있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넷 중에 다니엘의 리더였던 거죠. 다니엘을 통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묻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해서요.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바벨론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이니까. 이들은 그 그릇을 더 깨끗이 닦기 위해서 계속 그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또 다니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요 두 번을 해석함으로써 그를 높입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가요 메데 바사라는 나라로 쪼개집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에게 쓰임 받았고 그 다음 메데 왕에게 또 바사 왕 고레스까지요 쓰임을 받아요. 왜?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요 모두 왕이 인정하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니엘처럼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믿음 내 수준이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자기의 신앙을 가꾸고 지키는 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요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메시지를 경험하여 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9장에서요 한 책을 발견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요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70년이 차면 우리가 돌아오는 거다. 실제로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516년에요. 그 예루살렘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포로라는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요 우리가 구합니다.
화사한 고레스가 보냅니다. 유다 땅을 회복하라고. 유다의 민족 회복하라고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한 번에 귀환한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고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그냥 난 축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오늘 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신가요? 힘드시지 않나요? 버겁지 않나요?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 버거우면 내게로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2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자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잡는 것은요,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은요, 우리를 도우실 이가 있다라는 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분이고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경험하여서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고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구원을 받는다. 결국은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사상과 이 땅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어려움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려운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내가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됩니다.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준들이 하나 갖춰지고 내 신앙이 갖춰지니까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로 이게 확신이 되니까 누군가에게도 담대히 말합니다. 세상 앞에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 갖춰진 능력은요. 어디서 발휘됩니까? 환난 가운데 발휘돼요. 그 환난은요.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 무릎 꿇어. 왕의 신상 앞에 무릎 꿇어. 절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더라도 내가 너희 아무리 아끼더라도 내가 풀무불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구하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앞에 신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느반의 썰이 어떻게 했죠? 아 그래 하고 용서해 줬나요? 아니에요.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던지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가만히 보면 몇 명이 있어요? 왜 네 사람이 있는 것 같지? 너희들 살아있느냐?
나와봐. 머리털 하나 그을 힘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예요. 후자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세상 앞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요, 16절입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이 가난한 사람 돕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경외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뉘어지겠죠.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것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지가 드러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경험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7절입니다. 선생님,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세대 앞에 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날마다 서 있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어디서 알려주십니까? 교회에서 알려주십니다.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고 알려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을 때 교회에서는, 목회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이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회복을 돕기도 하고 신앙의 강건함을 돕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뜻을 정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당한 상황, 사람의 방법으로는요 해결할 수가 없다면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통해서만 오늘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삶의 능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존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필요한 그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했다면, 안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도우시면요, 내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을 겁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신앙의 삶과 그 모습은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세상 방식도 필요하다면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성경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지 미지근하면 뱉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이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두 개를 다 가져가는지 보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37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뜻을 정한 다니엘과 야고보가 말하는 정함이 없는 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와 아니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하는 의심하는 자와 다른 거죠. 성공해주세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증거를 얻기 원합니다. 형 나를 통해 일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줘야겠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요 끊어내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불을 내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불을 내렸는지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되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 무엇이 진리인지를 드러낼 수 있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병 낫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고백해요? 고해성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잘못된 길을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는 은혜이며 능력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가짜예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비하신 것들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무엇이 진짜와 가짜인지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냥 먹었다면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절대 안 하셨을 겁니다. 이유는 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신앙이 연약합니까? 내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나의 그릇이 준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디모데 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릇이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난 과거에 금그릇이었으니까 지금도 금그릇이겠지? 여러분 교만하는 거예요. 내가 씻겨 있지 않으면 그 금그릇이랄지라도 하나님 안 쓰십니다. 음식을 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하더라도 씻겨 있지 않으면 라면 한 그릇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내가 얼마나 씻겨 있는가, 내가 얼마나 씻기고자 하는가, 하나님께 구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시고요. 그 신앙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드러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을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돈은 문제는 두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제가 교회를 통해 보는 것은요. 돈이 없어서 교회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방식으로요. 하나님 교회가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내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크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고 그걸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알아서 할 수가 아니라 기도하죠.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던져요. 여러분 뜻을 정하여서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세운 것도 아니고 강성에서 목회자가 둘이 세워져 가는 것도 아니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로써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로써요 예배 시간이 달라져요. 뜨거워져요. 오늘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고요. 두 사람이 기도하니까 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바랬던 모습이에요.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하는 교회, 말씀을 살아갈 준비하는 교회. 이제는 필요한 것은요.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내일 어떻게 던질 것인지, 어떻게 내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것인지 오늘 한 주간을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말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한 주간 나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먼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주인을 묻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 십자가의 길만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평안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그 구함이 하나님 앞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였고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모든 앞날에 더 큰 시련과 더 큰 환란이 있었지만 이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였고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연약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릇의 크기만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회복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시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만나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자, 비아냥거리는 모든 자의 입술을 막아버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신앙을 바로 세워주셔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렵기에 오늘 우리는 맡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이것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며 증명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하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고백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